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가량 대낮에 짙은 어둠이 임했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렸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큰 충격이었고,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전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있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묶여 있는 직사각형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도 정사각형, 지성소도 정사각형인데 둘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2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2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세마포로 짜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로 직조된 세마포입니다. 엄청난 두께의 세마포예요. 아주 질긴 실로 단단하게 직조된 세마포이기 때문에 황소 2마리에서 양쪽에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세마포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못 찢고 황소도 못 찢는 것을 누가 찢었을까? 그건 하나님만 찢으신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말인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점을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문맥상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고,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덕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죠? 왜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완전한 속죄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불완전 제사장이 불완전 제물로 드렸던 불완전한 그 제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가 폐지되는 것처럼 원형이 왔기 때문에 모형은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 구절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7장 18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모형이니까. 의식법은 전부 모형이에요. 제사법은 전부 모형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한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모세 언약, 그건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 언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 의식법, 제사법, 이것은 전부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다른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무엇이죠? 그게 성막제도예요. 그래서 성소도 방으로 딱 폐쇄되었고 지성소도 딱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막혔다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죄를 가진 더러운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 나올 수 없어,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폭 한 1.8m, 높이 한 12.5m, 72개의 주름으로 돼가지고 직조된 두께 한 3cm 정도의 그 청색,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의 배실로 짜진 이 엄청난 두께와 무게로 이루어진 세마포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로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염소의 피를 쏟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뭘 뜻합니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완전히 속죄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새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맹세잖아요. 이미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깝게는 새 언약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 언약에서 다 약속을 하셨죠.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7장, 8장, 9장, 10장 전부 새 언약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한 구속 제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레위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4장 가까이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왔기 때문에 모형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희생 제물, 그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 그리고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은 폐지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기를 동원해서 새 언약을 근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켜서 옛 언약에 등장했던 불완전한 대제사장, 불완전한 속제물, 불완전한 제사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속죄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히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지된 것입니다.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도 쓸모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느냐? 예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서 강조하는 바는 요점이 세 가지지만 그 중에서 단연 가장 핵심은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모든 일에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 약속한 바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제사로는 속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잠시 가려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 언약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 약속한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새 언약에서 약속한 바가 뭐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 세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50일) 정도가 지나서 성령이 강림했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새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흠없는 자기 몸으로 속죄제물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완전한 사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대속의 피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소의 위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원의 문이 모든 죄인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모든 죄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점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손수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마포 휘장을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구원이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를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곧 구원의 문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찢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구원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1년 365일 딱 막고 있었어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지성소로 나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로 죄를 가리움 받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으로 통과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형이 예표하던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속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고 우리의 모든 의의 값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열린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성소의 휘장이 굳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제사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선행을 할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속죄의 피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희미하게는 다윗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도 약속을 하셨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에 3장 1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 뭐죠? 6월절 사건 때에도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구원의 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세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를 제거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아주 크고 무겁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가 치르신 대속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고 무겁든 간에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구주의 완전한 제사예요. 우리 구주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송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송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송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메시아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송소의 휘장은 구원의 문이에요. 송소의 휘장이 들어졌다는 것은 죄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송소의 휘장이 찢어져 열렸다는 것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도말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송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든 제사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 그리고 동물 희생제물, 그리고 또 막 귀찮게 드리는 모든 제사, 이것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송소회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열린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 진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쓸데가 없고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속죄일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로 자기 죄를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 되어서 옛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입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개입도 필요 없이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성당에 사는 것처럼 신부한테 고해를 하고서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던 일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하던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나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접 긍휼을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죠.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기 위해 제사장을 거쳐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죄의 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일상생활을 살 때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직접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제사장이 된 순간 우리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영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십시오.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겐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첫째,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얼마나 무한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무한한 슬픔과 무한한 절망감과 그리고 무한한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함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단번에 겪으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12시부터 3시까지
백주 대낮에 밤같은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고통을 3시간 동안 영원히 단번에 겪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차갑고 굳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차갑고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엿가락 늘어지듯이 질질 끌고서 이런 상태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서 50년, 100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결국 제사함 못 받고 결국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번에 뿌리 뽑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죽이든 아니면 나를 용서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엿가락 늘어지듯이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다가 결국은 그렇게 그냥 눈을 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내 목숨을 빼앗가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구원받을 때가 있겠지. 이렇게 엿가락 넣듯이 질질 끊다가 그러다가 황망히 눈을 감으면 그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진리가 믿어질 때 사랑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흘리신 독생자의 피를 보십시오. 독생자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독생자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지길